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023년에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가산하 공인된 기구입니다. 어린 시절에 잘 느끼지 못했던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점점 크게 느껴지면서 이게 굉장히 큰 10대들에게 굉장히 큰 좌절과 불안함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실제로도 옛날에 비하면 청소년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우리나라 전쟁 겪은 이후부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OECD 국가들 중에 제일 높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잘 모르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될수록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경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그 경제적 격차가 크게 느껴질수록 해도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이미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 이런 좌절감을 매우 크게 겪는 사회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런 좌절감을 안고 20대가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확한 정보는 아닐지 모르지만 AI가 뭐 다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20대가 되면. 근데 취업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건 연애할 여력이 없다는 거고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한 불안도 크기 때문에 이 시절에도 불안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대 넘어가면 괜찮아지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결혼을 했거나 1인 가구일 확률도 높지만 결혼했거나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결혼을 안 했어도 이제 자기 부모님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래의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 세대 이런 세대들하고 어른 세대 중간에 끼인 나이대들이요. 30대, 40대, 50대들이. 그러면서 이제 노후하신 부모님을 챙겨야 한다거나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거나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큽니다. 60대 이상, 70대, 80대는 당연히 노후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도 OECD 국가별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그런 노인 연령대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안 되니까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대한민국은 또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박혜영 작가가 쓴 드라마의 제목처럼 그렇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불안함과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가 지난다고 또 10대처럼 젊다고 혹은 20, 30대가 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30대부터 50대까지 마찬가지고 나이가 든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식의 동화적 결말은 우리에게 잘 찾아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수렁과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시편 안에서 11절 이하로 가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노래하던 다윗이 다시 또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11절 이하 끝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삶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시절이 지나간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한 번만 주어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안락한 쉼과 평화의 시간은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을 잘하자 가지고 있죠. 식민지 시절을 끝내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에 의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지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이념 대결을 시작하게 된, 그때 이후로 1990년대 중반까지 강력하게 이념 대결을 하는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념 대결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일종의 전 세계 국가들의 대리전 같은 거였죠. 그러고 나니까 땅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6.25 참전 용사들 중에 살아계시는 외국에 계신 그때 참전했던 어른들이 한국을 찾아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왔을 땐 수많은 폭격에 의해서 그냥 다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막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면서 이런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건물이 있고 피폐했던 한강이 멋지게 공원으로 변해 있고 이런 걸 보시니까 격세지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쟁 이후 열심히 했던 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공부시키는 거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석유도 없고 딱히 무슨 금광이 막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굴이든 철이든 뭐도 없는 건 아닌데 땅이 작고 또 큰 자원들을 많이 가진 나라들에 비하면 자원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 부작용이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때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됐다는 게 이제 뭐 사교육이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 시절을 전부 그 입시에 목을 걸고 교육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경제적 기반을 닿게 하도록 한 도구였으면은 분명하죠. 그리고 뭘 애썼습니까? 17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제헌절이 뭡니까? 헌법을 제정한 거죠. 헌법을. 네, 헌법 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은 형사법이든 민법이든 간에 그 모든 법의 기초예요. 헌법을 어기는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법들은 없어져야죠. 헌법이 가장 기초입니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기관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기도 하고 애들 많이 썼죠. 기관을 정비하고 복지를 늘리고 지식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 역할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유엔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을 도울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등처럼 강대국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면 세계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또 의사들을 보내준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도 2022년인가에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매우 수준이 낮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자민당 한 당이 수십 년째 국회를 이끌고 그리고 거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죠. 그거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왕이 있고요. 왕이 있지만 다스리지는 않죠. 영향력은 있지만. 그래서 웃긴 게 영국 성공의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제일 중요한 주교 자리인데 그 주교를 영국 왕이 임명합니다. 여러 가지 꽤 많은 것들을 영국 왕이 마지막에 재가를 내려줘야 돼요. 영국 총리가 정치적으로 모든 걸 총리가 감당하지만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영국 왕이 허락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민주주의, 복지 이런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혹은 전 세계적으로는 유엔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유엔이 이미 있습니까? 유엔 관련한 산하의 많은 기구들에서 지금 어떻게 했죠? 미국 다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네, 미국이 다 탈퇴했어요. 유엔 안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몇 개 국가들 모아가지고 그런 거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돈 이만큼 낸 다음에 여기 들어오라고. 네. 동맹 국가들에게 그걸 요구하기도 했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만 읽어보면 마치 제사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럼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서 왜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막 꼼꼼하게 만들고 몇 가지 제사가 있고 그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많이 드리게 했어 하나님이? 제사가 안 중요해? 중요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중심으로 그 15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불순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야 했습니까? 제사를 누가 이끌어요? 제사를 왕이 합니까? 제사를 이끈 사람 누구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제사에 대해서 그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여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미가서 6장도 되게 유명한데 제가 이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호세아 6장이나 미가서 6장 그리고 이사야서 1장 등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즉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다윗이 이 시편 40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없다면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제사만 하는 것은 뭐예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라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제가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찾고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사만 하면, 눈에 보이는 제사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전쟁의 잔혹함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시간을 24시간 시계로, 12시간 시계로 보여주면 그 중에 전쟁하지 않은 시간은 채 몇 분, 몇 초도 되지 않는다라고 전쟁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멈춘 일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되돌릴 시간을 지났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앞으로 전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지금 유럽에서만 1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이야기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14,000명이 사망했어요. 지금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슈퍼 엘니뇨가 있을 거라고 이미 기상학자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북극 얼음이 녹아가면서 북극 항로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얼음이 녹는 것 자체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기상학자들 중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는 이미 멸종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감이 있으십니까? 트럼프가 이란에서 하는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하는 전쟁 위기다. 아니요. 인류가 멸망할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전쟁을 멈추지 않았고 혐오를 멈추지 않았고 인종차별 나쁜 거 모릅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흑인 차별, 동양인 차별이 여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사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무엘 선지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마음이 급해요. 전쟁에 이겨야겠어. 백성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제사하는 척만 하면 되지.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마당만 밟고 예배하는 척만 한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척만 하면 됩니다. 척만. 동물을 끌고 오고 피를 흘리게 하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피를 뿌리고 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법을 만들고 복지를 하고 유엔을 만들고 세계 전체를 돌보는 뭐를 하고 연구를 하고 2022년인가에 일본에 대한 민주주의 상태에 대한 조사 기구를 통해서 조사관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일본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말이 안 된다.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 정말이요? 일본 투표율이요 50%가 안 됩니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의 반도 투표를 안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던 거 다 대대로 지역사회에서 물려받아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아버지가 하던 국회의원을 왜 자식이 물려받아요? 왜 그 자식을 계속 뽑습니까? 어떤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야, 개혁을 하려면 또 뭘 바꿔야 되고 뭘 바꾸려면 또 나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니야? 야, 우리 굳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 큰 사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하던 사람들 시키자. 귀찮게 우리가 개혁을 하고 뭘 바꾸고 뭘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대들이 투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 예배하고 있는데요? 나 성경 읽는데요? 나 기도하는데요? 정말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죠. 지난주 동안 성경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쉬워요. 읽었다고 말하면 되니까. 읽었는데요? 한 구절이라도 읽었는데요?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르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들을 얻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자랑 다르죠. 읽었냐고 물어보면 쉽죠. 야, 이번 주에 베냐민, 너 이번 주에 제사했어? 했어. 번제로 했어? 뭘로 했어? 난 속건제로 했는데? 그럼 쉽죠. 마음이 거기 있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있었는데 왜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데 왜 온 지구를 다 망가뜨려서 이제 멸종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멸종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여러분 그냥 별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위기감을 느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니까요. 못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제 그 온도를 넘어서면 인간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없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자꾸 스페이스X를 열심히 하고 수십 차례 해가지고 우주를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지구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한계선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서 화성을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에서 괜히 그동안 하자 수십 년 동안 멈춰두었던 달에 가겠다. 달에 기지를 만들겠다. 달에 사람이 살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각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끼리는 몰래 협약을 맺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음모론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인류의 현실이 이런데 내가 스페이스X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아무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미국 부자들이 벙커를 많이 만들었겠어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벙커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아예 꿈꿀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말과 행동, 하루의 삶, 수년과 수십 년, 수백 년의 경험을 인류는 가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초가 되면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릴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운동 이런 책 엄청 팔립니다. 1년 시작되면. 금연, 금주, 또 몸에 근육을 만드는 일 그런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건강한 영양소를 골고루 잘 씹어서 건강하게 잘 먹고 거북목 하지 마셔. 그냥 막 다치겠어. 혼란이 될 건 아니잖아요. 잘 자고 실제로 치매 이제 2060년인가 70년 보면 3명 중에 2명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측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라고 할 때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잘 자야 그 자는 시간에 뇌에 쌓여 있는 그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그 시간에 정리를 한대요. 걔네들 청소한다고. 근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고 계속 쌓이고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오빠. 잘 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하고 뇌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장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장 안에 유익균이라고 하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균들이 많이 있지 않으면 그 안 좋은 균들이 장을 통해서 뇌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쌓이면 치매가 올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 잘 알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고 유연성도 키우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모르나요?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도 왜 그렇게 매년 초가 되면 다이어트 책들이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정말 몰라서? 뭐 옛날에 나왔던 책들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유튜버가 한 명인데 그분 운동 유튜버인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한테 자꾸 질문해요. 누구누구님, 저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그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엄청 많이 먹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먹은 게 많으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그건 뭐 기본이죠. 내가 먹는 칼로리가, 그래서 최근에 20대 청년들이 1년 사이에 대장암 발병률이 67%가 올라갔어요. 엄청난 겁니다. 67% 1년 안에. 그러면 20대 청년들이 왜 그렇게 대장암에 많이 걸릴까요? 이 장 벽면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뭘로? 햄버거, 치킨,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그런 걸로 계속 장이 자극이 되니까 대장암 발병률이 젊은데 급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음식이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아이스크림은 맛있죠. 당뇨병 환자들이나 혹은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 되면 좀 먹는 걸 자제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박이에요. 수박. 수박은 엄청난 수분과 엄청난 당도를 가진 과일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여름에 수박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달콤해요. 팥빙수는 얼마나 맛있고 아이스크림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알지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의 12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그래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도 또다시 이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38편 앞에서도 보았듯이 39편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나 말고 다른 이웃들이 죄를 범함으로 나를 공격하기도 해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죄 아래 불행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때조차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죄 앞에서의 무능력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죄로 인해 다시 회개해야 하는 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개가 또 그것을 우리를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끄는 복이 되지만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안다고요. 적게 먹어야지, 밤에는 꼭 잘 자야지, 공부해야지.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뭐라 그래요? 다음에는 조금 더 공부해서 점수를 높여야지.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도 너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는 친구들은 유리한 거예요. 왜? 안 하거든요, 나머지 애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보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다 학원 다니고 다 도서관 가고. 제가 예전에 도서관 갔을 때도 도서관에 100명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그 시간에 와 있으면 다 공부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공부하는 애들은 딱 집중해갖고 한두 시간 열심히 하고 또 쉬었다 하고 그러는데, 안 하는 애들은 라디오를 들었다가 또 뭐 그 과목을 조금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 잠깐 바람 쐬러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와 있지만,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와 있고 공부한다 학원에 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안 다툴 수 있을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전쟁을 안 하게 될지도 알지만
내가 좋아하는 석유가 여기인데 내놔. 이 대통령이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듣네? 얘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라 요원들을 보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갑니다. 한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유엔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식량을 이렇게 이제 농사를 잘 져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국적 기업인 이 농산물을 팔아서 먹고 사는 다국적 기업이 거기가 자급자족을 하니까 농산물을 팔 수가 없잖아요, 얘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군들에게 무기 사주는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 이 정권을 실각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그 농사 짓던 걸 다 포기하고 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농산물을 삽니다. 몇 년이 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싸게 주다가 갑자기 5년, 6년 지나니까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팝니다. 근데 자급자족 하던 거 농사 짓는 거 다 갈아엎어 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야 됩니다. 돈 앞에 이렇게 인면수심,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잔혹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형편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웃기는 소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랬지만 또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우 싫어.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적게 먹어. 싫어. 적게 먹어. 그래놓고 하루 종일 막 고구마 하나로 바나나 하나로 토마토 먹고 그러다가 밤에 잠들었어. 가족들이. 그 다음 뭐예요? 라면 끓여 먹고 치킨 시켜 먹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 제가 아는 분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살을 많이 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살이 찐 거야. 그래갖고 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번 자기 동생이 식탁에 모닝빵 같은 걸 올려놨대. 근데 한 입만, 살 많이 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입만 먹어볼까 그랬는데 그 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그런 모닝빵을 막 10개 20개 들어있는 여러 봉지로 팔잖아요. 대량으로 팔잖아요, 코스트코 같은. 그러니까 하나 딱 먹고 입에 딱 먹으니까 뇌가 착 열리면서 그 식탁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봉지 3봉지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한번 어떻게 하나님 그래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안 된다고요. 그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윗의 묘가 어디 있었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다윗을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미리 봤어요. 뭘? 다윗은 미리 봤어요. 뭘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대요. 마태복음 22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주라고 고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도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주의 종이었던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즉
다윗을 그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주 왕이 되실 것과 많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단순히 그 시대에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하고 이웃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한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선지자 역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고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인지를 이야기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제가 더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순종은 불완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웃들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순결하고 마음으로 헌신된 순종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지만 그걸 잘 못하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단순히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셨고 온전하게 드리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이 완벽하게 일치된 결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또 11절 이하에 보면 또 12절에 정확히 읽어보면 여전히 죄 아래 신음하는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나의 형편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이신의 하나님만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1절에 기다린다고 시작했던 시편은 마지막 절에서도 기다린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기다립니까? 다윗이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볼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 없는 제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껍데기만 있는,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구원의 자리로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워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삶의 비참함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사였습니다. 그가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고 약을 조제해 주었고 질병을 치료해 줬는데 거의 100% 다시 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같은 원인의 질병으로 말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그 병에 다시는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치료도 해줬고 예방에 대해서도 가르쳐줬고 이런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가르쳐줬는데 무리하면 안 돼요. 밤에는 잠을 자세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알아요. 근데 무리합니다. 멈추지 못해요. SNS가 좋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울감을 키워줍니다. 친구들이 나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요.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나의 멋진 사진들을 뽀샵을 해서라도 올리고 나도 그렇게 거기 동참하고 싶은데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지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까요? 법관이 되면 재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법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를 보고도 오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만 겉으로 보기에 힘없어 보인다고 편들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모든 구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구절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윗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 다윗이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던 죄를 이겨내는 삶, 그것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겁니까? 다윗이 뭘 기다려요? 다윗이 왜 주를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모든 왕들 다윗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는 다윗처럼 잘했더라. 그는 다윗과 같이 못했더라. 이것으로 다 판단합니다. 구약의 왕의 대표격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제사장의 대표는요? 멜기세덱을 예언하기도 하고 아론과 같은 일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개의 직분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 모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자의 역할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시편 40편의 일부 구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실패합니다. 예,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가 그토록 자주 죄에 빠지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령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아도
다이어트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도 모닝빵 하나를 입에 집어넣으면 참지 못하고 몇 봉지를 입에 때려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에 고스톱 치면 좋습니다. 혼자 치면 안 됩니다. 고스톱을 치란 이유는 사회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교제를 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혼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저도 얼마 전에 대학 때 친구를 만났는데 나이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히 마음이 다 드려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치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새 노래를 부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합니다. 매우 특이해요. 왜 특이합니까? 기다렸더니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었습니다. 그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립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다음에 내 발을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노래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마주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분을 예언했습니다. 자신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자신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그분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만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은 나를 다시 자신 안에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웁니다. 10대들도 20대들도 30대들도 40대도 50대 60대 70대 100세까지도 삶의 불안을 마주하며 계속 싸워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전화 한 통 하면, 법을 공부하면, 복지제도를 잘 만들면, 교육을 잘 받으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이끌어 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성경은 그 반석이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은 이 집을 짓는 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 또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고 아들을 보내신 분의 사랑을 믿으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